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또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을 욥기 마지막 욥기 인생의 질문과 대답,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탄 마귀의 참소는 욥기 1장 11절,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뺏어보소서, 뼈와 살을 치소서, 소유물을 뺏으소서, 모든 복을 걷어보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이제 사탄의 고소고발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 고소고발장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입니다. 사랑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다 하나님 버리고 내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물러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거죠. 참소를 하는 거죠.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의 이 참소와 증명은 결국 나에게 달려요. 내가 인생 포기하고 사탄 마귀에게 죄인으로 살고 돈만 사랑하고 욕심만 부리고, 그럼 마귀가 이긴 거고,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싸워나가는 것은 돈 때문에 싸워가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 때문에 싸워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다. 악한 마귀 권세들과 싸움이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욥이 다 무너져 갑니다. 다 뺏겼더니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왜 나를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차라리 가론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 힘든 세상, 이 고난을 하면서 내가 뭐 좋은 아빠도 아니고 좋은 엄마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타고 나서 세상 악하게 하고 오염되게 하고 사는가. 살아 무슨 희망이 있는가, 낙이 있는가. 이 말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죠. 욥과 친구들이 또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근데 다 이제 신학적인 논쟁, 철학적인 논쟁, 도덕적인 논쟁, 윤리적인 논쟁, 종교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나님이 그냥 너를 혼내실 리가 있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도하라.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의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와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같이 있는데 자기랑.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날 만큼, 자식이 다 죽고 온 몸이 뼈와 살이 무너질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 억울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인을 했냐, 강간을 했냐, 남의 걸 뺏기를 했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집 종들도 다 잘 살게 하고, 내가 혹시나 우리 가족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번제를 드리고 조심조심하면서 평생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악한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 틀린 말도 아니야. 욥이 하는 변명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욥이 그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참소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그러고선 욥이 그냥 계속 그냥 원망 불평, 그냥 하나님 죽여주소서, 그냥 죽여주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기 38장 2절. 욥기 38장 2절. 그러니까 욥기 중간에 친구들과의 대화가 뭐냐? 철학, 도덕, 윤리, 사상, 종교, 이 모든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벌어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종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풀어보려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안 풀려요. 그게.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풀립니까? 그게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풀려요. 뭐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까? 철학 강의, 사상 강의, 종교 강의, 재정 강의, 경제 강의, 정치 강의,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심심하면은 그런 걸 보는데, 아, 대단한 석학이 나왔네. 그래서 막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강의가 끝나고 한 10분만 생각해도 에이, 아니야.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야. 그럴 듯한 말이지 정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라는 거는 정답이 아닌 말이라는 거죠. 니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다 내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욥의 모든 이야기, 생각, 의견, 논쟁, 토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모든 질문들과 논쟁들과 대답들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다 쓸데없는 말이고, 다 너네들의 생각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자기 착각, 자기가 한 생각들로 서로 계속 생각을 어둡게 한다. 진리를 찾아서 나가지 못하고, 정답을 찾아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과 헛소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면서 계속 얽히고 설키고 더 혼돈스럽고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무렇게나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아팠을 때, 오래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심장 기형이라서 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이즈가 걸릴지도 모르니까 서명하세요.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서면 뭐 한 얼마인가요? 한 4개월 정도 됐나? 그 시간이 수술해서 우리 집에 아이가 다시 오기까지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전화를 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통당해 보면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됐어? 얘기해. 5분 있다 또 전화 와. 아이고 수술 잘 됐어? 또 얘기해. 5분 있다 또 전화 와. 아 어떻게 됐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야. 저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죠. 다 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아 기도할게. 오늘 금요 철야 시간인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또 문자도 와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냐? 자기가 날 위해 기도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문자를 보내는 건지 진짜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위로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민찬이가 아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얘가 아픈 이유가 있어. 그 부모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얘가 아픈 거야.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데? 응? 왜 다른 애들 다 멀쩡해하고 우리 애를 아프게 하셨는데 안 풀려요 그거. 아 그렇구나. 바로 그래서 우리 아들을 아프게 하신 거구나. 아 알겠네. 이렇게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냥 그 말들이 더 복잡해지고 그냥 더 어려워지고 뭐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지. 말하지 말. 가서 그냥 안아주라. 그냥 말하지 말고. 그게 심리치료의 핵심 아닙니까? 말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말은 더 상처를 줘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아냐 너? 너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77가지를 하셔요. 77가지를. 욥을 딱 불러놓고 자 욥아 여기 앉아. 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거 대답해봐라. 하고 창조에 대한 77가지 질문을 합니다. 욥이 그 77가지 질문에 몇 개나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77가지 질문이 전부 다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생명은 왜 생명인가? 죽음은 왜 죽음인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도. 여러분 내 코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왜 남자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왜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왜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의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대답 하나도 못해요. 모르잖아요. 몰라.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다 그럴 듯한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못해. 한 문제도 대답을 못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누가 이겨?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77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 내가 사슴 왜 만들었어? 몰라요. 내가 얼룩말 왜 만들었어? 몰라요. 얼룩말이 검은데 흰 줄이야? 흰 줄에 검은 줄이야? 몰라요. 뿔이 왜 2개야? 3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고? 왜 눈은 2개고? 사슴은 왜 갈색이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정답이 맞다고 막 미치도록 토론을 하던
욥과 친구들인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욥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9장 19절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아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밥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밥그릇. 하나는 금그릇이에요. 그 둘이 막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하필 진흙 그릇이에요? 나는 왜 하필 금그릇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내 마음이지, 니네가 감히 나에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의 허물이라는 거죠. 왜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은수저로 태어나게, 왜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남자로 왜 여자로?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감히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질문들이라는 건 뭐냐? 본질적으로 제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 법에 따라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로 천국에 가야 됩니까? 그런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고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정말 50평생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게 그러고서 이제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런 말은 평생에 많이 해봤지만, 그 왜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만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건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런 건 누가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 그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라는 말이에요. 왜? 그죠?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에 다 뭐가 붙어요? 왜가 붙어요. 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 왜가 붙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그분처럼.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됩니까? 내가. 그런 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죠. 네가 뭔데 나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하고, 나는 너의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너의 창조물이 아니야. 라는 게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허물이다. 우리의 허물이에요. 본질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못해. 하나님하고 내 뜻이 다르면 벗어나질 못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에 욥이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신학자, 철학자, 상담가, 사상가, 종교인, 지식인, 경제인, 과학자, 신을 모시고 산다는 무당, 신비주의자, 뭐 마법사, 점술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마친다는 예언가, 그 어떤 사람도 질문이라는 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주는 왜 돕니까? 지구는 왜 1.1획도 틀림없이 자전과 공전을 알고, 하늘의 별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다 그럴듯한 거짓말이지 정답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태어났습니까?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알지, 종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뭐 하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 나 장식품인가? 나 이거 뭐야? 나 교회 액세서리인가? 근데 내가 만든 사람이 넌 종이야. 종소리를 내려고 만든 거야. 아, 그렇구나. 만든 사람이 가르쳐줘야 알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욥은 77가지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알게 돼요, 욥이. 대답을 못하면서. 욥기 42장 1절서부터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해요. 욥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인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서 인정해. 하나님이 진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진짜 뵙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고 처음으로 고백을 해요, 욥이. 왜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막 미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던 그 욥이 바로 태세가 전환이 돼.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다 내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엄청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뭐 꿈과 비전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간증과 체험이,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한 말도 못해. 십자가의 예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말해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앞에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제가요 전도를 많이 했고요, 제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이분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고 있다면 이분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욥은 한마디도 못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평생 말하고 생각하며 그걸 믿고 살아왔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해석, 자기 종교, 자기 철학. 그러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허망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 거짓말, 철학, 사상, 종교, 문화, 예술 다 그냥 풍월이에요. 풍월.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들. 근데 직접 하나님을 뵙고 직접 하나님께 듣고 직접 눈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다 헛소리야.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너를 띠띠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가려니 네가 죽을 때에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아멘 하고 그냥 끌려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웃긴 얘기를 하세요. 욥기 42장 8절. 네 원수들, 네 원수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네 원수들, 네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상처 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근데 욥이 이제는 따지질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따지질 않아요. 왜? 사라졌어요, 왜가.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해요, 가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요. 그리고 42장 11절.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자기 망했거든요. 자기가 돈이 없어요. 자기가 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다 와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욥이 망했대. 그 새끼 그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까불 때 내가 다 알아봤어 그거. 하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나 돈 많고 나 잘 나갈 때 여러분 옆에 계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뭘 어디 가요? 딴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어 있겠지. 근데 욥이 그 조롱과 수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욥기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쉐케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캐시타가 이제 은전과 금고리 하나씩을 이거 갖고 힘내.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마지막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욥이. 그러고선 욥기가 끝나요. 자,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똑같은 일을 욥이 한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원수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욥의 마음에 부어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욥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 라는 질문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게 거듭난 거죠, 그죠? 거듭나면 뭐가 됩니까? 성경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거듭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적은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고, 그죠? 거듭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듭나면 오직 하나, 믿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하나님이. 옛날에는 믿어지는 것만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는 성경 구절만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좋은 것만 믿어. 나쁜 건 하나도 안 믿어.
거듭나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인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죽기까지 순종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거죠.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저들이 회개한 거 아닌데, 저들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 아닌데,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줘요. 그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미치도록 싸워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막 미치도록 싸워요. 아볼로파. 근데 다 그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아니, 바울을 따라가야지. 아니, 베드로를 따라가야지. 아니, 아볼로를 따라가야지. 율법으로 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대단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데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예언, 그 방언, 그 표적, 그 기적,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를 욥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욥이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걸 하고선 알게 된 겁니다. 욥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구나. 바울이 알게 된 거, 욥도 알게 된 거죠. 그러고선 욥이 사랑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봐, 맞잖아.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창조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거룩해지고 나와 똑같이 온전해지고 나와 똑같이 하나가 되고 나와 똑같이 사랑하고 있잖아. 그때 사탄 마귀가 패배를 인정한 거죠. 사탄 마귀의 패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가 부셔졌도다.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우리들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도다. 그렇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겁니다. 고통 준다. 하나님 버려. 아프게 할 거야. 하나님 버려. 힘들게 할 거야. 교회 나가지 마. 사랑하지 마. 너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 아니야. 너는 진화론 원숭이에서 태어났어. 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욕심 부리다 살다 죽어. 근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실제로 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소망이 그게 소망. 된다 이거예요. 된 사람이 많고 우리 선진들 중에. 그래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부터 나의 철학, 나의 생각, 나의 사상 왜 이런 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침내 그 온전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선 원수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더니 이웃사랑이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해져요. 욥이 그것을 다 해내고 알게 된 거예요. 욥기의 끝이 새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새 자식 낳아가지고 옛날보다도 잘 살았더라. 그게 끝이 아니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뭔 말인지. 왜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까? 이 요한일서 쓰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쓰기 위해서 살려두신 거죠. 그러고선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혼자 살면서 깨달아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욥이 깨달았던 것, 바울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다 똑같습니다. 왜 창조됐냐? 사랑 때문에. 왜 고통당하냐? 사랑 때문에. 왜 살아야 되냐?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고 역경을 견뎌내고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걸 견뎌내는 이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걸로,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도달하게 될 거고 우리가 겪은 잠시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고난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천사가 흠모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천사들은 고난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저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영원히.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존귀하다,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마침내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14만 4천을 보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사랑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랑 안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걸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쉽지는 않죠. 왜? 이 질문을 멈춘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정답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오. 정답은 아는데 이해가 안 될 뿐이죠.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본향의 성도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휴가라서 한 주 쉬고 23일 날 다시 예배 말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왜 아픕니까? 왜 가슴 찢어지도록 슬픈 일을 겪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까?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펼쳐지질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마침내 선하고 의로운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리라. 너 나를 믿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작은 IQ로
어찌 천지 창조를 알 수 있고 어찌 영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극히 작은 뇌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마침내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